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 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일 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들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못 위에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의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의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인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코로나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 지금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재앙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주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죠.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인간의 과도한 탐욕 때문에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죠. 인간이 너무나 많이 이 피조세계의 영역을 침범했,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까지도 인간이 개발을 하고 인간이 거기에 가서 살고, 그래서 이 피조세계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이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그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즉 박쥐 같은 동물까지도 그 영역에 침범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지구촌은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죠. 현재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함께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지구온난화의 위험 가운데
지구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러한 재앙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이 가져오는 이 지구촌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이었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마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또 우간다, 즉 이 나일강이 이제 미치고 있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나일강이 발원하는 그 중요한 발원지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일강 수원에서 지금 댐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데,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방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종 전기가 여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이디오피아의 목표죠. 그러나 이 나일강 상류에서 댐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일강에 이제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줄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집트에게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걸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일강, 삶의 원천이며 생명의 공급원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셨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이슈에 항상 제일 처음에 걸려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1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즉 이 10가지 지금 바로와 모세와 아론 사이의 이 첨예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결국은 경배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슈죠. 애굽의 여러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이 인정해야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제 이 나일강의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올라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침실, 너의 집과 너의 집의 침대와 내 신하들의 침대와 내 백성들과 그 침대에 다 개구리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화덕과 이제 떡반죽 그릇 속에까지 개구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크놈의 아내가 헤케트라는 여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헤케트 이 여신 신상의 얼굴 모양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개구리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개구리 형상의 모습이었을까요? 개구리가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결국 풍요와 다산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의 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갑니다. 즉,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침실과 부엌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실과 부엌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깨끗하게 보관하고 은밀하게 감추고 싶고 자기만의 공간. 그런데 그 재앙이 침실과 부엌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 거기 안까지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한다면 결국은 재앙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침실 안까지, 우리의 부엌 구석구석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 손을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강물과 못 위에 뻗게 하심으로 이 재앙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또한 올라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이 마술사들이 물론 개구리를 몇 마리 이렇게 나일강에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술사들이 그 올라왔던 개구리들을 다시 이 나일강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창조의 이 경계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부를 허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 바로도 처음에는 아예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해서 즉 기도해서 나와 내 백성들에게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언제 내가 기도할까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재앙의 본질에는 그 이유에는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시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바로와 그리고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이것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숨 쉴 틈이 생기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패닉 상태가 된 거죠. 정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개구리가 엄청난 양의 개구리들이 삶의 구석구석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도했을 때는 백성들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개구리의 재앙을 멈춰 주시고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개구리를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개구리 무더기를 이제 다 밖으로 빼낸 거죠. 집 청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쌓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개구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들이 그 땅에서 쌓아 올렸을 때 개구리들이 죽었겠죠. 죽으면서 썩어가면서 악취가 이제 진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이 침실과 부엌 속에, 즉 가장 은밀하고 자기가 가장 깨끗하게 간직하고 싶은 그 공간에, 즉 인간의 삶에 가장 깊숙하게 친근하게 비밀스럽게 들어와 있던 그 탐욕과 욕심이 이제 사라질 때, 그것이 결국은 그 진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개구리들을 나일강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냄새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부질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 즉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강팍하게 만들었다, harden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처음에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이다. 강팍하게 한 것이다. 아무리 주님이 삶의 원천이시며 또한 인간의 풍요를 향한, 다산을 향한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고 냄새나는 것임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즉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가 주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조금 숨 쉴 틈만 생기면 다시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드는 그러한 이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우리의 죄악스러웠던 모습들, 이 인류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자연개발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는 않는 거죠. 다산과 번영의 신, 바알 신을 섬기던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다시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구리 재앙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개구리 재앙,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탐욕의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물질을 나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지구촌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